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죠. 성도님들 삶에 제일 어려운 게, 일생의 삶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삶에 제일 어려운 거. 제가 몇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죠. 정유중 성도님. 와이프 비유 맞추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장가를 안 가셨잖아.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 예. 우리 저 뒤에 있는 황성광 성도님. 자식 교육. 우리 황성광 성도님이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자녀 교육이 제일 힘든 거예요. 자녀 교육이라는 말은 생명을 피워주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피워줄 수 있는지를 몰라요. 자녀의 생명만 피어나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 모든 아름다운 신비가 생명 안에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생명을 피워줄 수 있는 부모 아마 거의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 하십니다. 생명을 피우고 계십니다. 그게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피어나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이 계시라고 할 때 이 겉사람의 역사,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그럼 관심이 없으세요. 로마가 지배하느냐 마로가 지배하느냐 그건 뭐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국이 세지냐 중국이 세지냐 본질적으로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미국 사람 미국이 더 세기를 원하죠. 그게 아니고 그 현상에 뭐가 이렇게 되느냐가 아니고 그 현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아픔과 심지어 고통까지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피워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겉사람의 역사 속에 속사람을 피워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성경이 있는 이유고 성경의 주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났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속사람이 피어나요. 놀라운 것은 속사람이 피어났을 때 영광은 겉사람 야곱이 받는 거죠. 이 갈팡질팡하는 이학권이가 이 땅을 몸부림같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속사람을 피워냈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학권이가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장래가 창세기 마지막에서 바로의 장래의 영광을 넘어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로 들어가는데 출애굽기도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나 히브리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모세라는 한 겉사람의 생애가 흘러가는 속에 어떻게 속사람이 피어나는가,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성경을 이 비밀을 모르면 성경 가지고 자꾸 무슨 성경이 역사적으로 옳으냐 안 옳으냐, 과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전에 포인트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일생이 지난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압 땅에서 죽어서 묻혔는데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그런 게 관심 아니라는 거죠. 120에 죽었는데 눈이 흐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120세를 살았으면 눈이 흐리고 기력이 쇠하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됐다면 하나님이 조기 은퇴시키면 안 되지.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읽고 겉사람이 건강했구나 이런 식,
그 사람이 좀 역사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수많은 병을 몸에 지니고 함께 싸워왔던 사람들입니다. 예, 건강은 좋은 것이 되기도 하지만 건강만의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다. 겉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아요? 이는 속사람이죠.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속사람이죠.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는 여호와 대면에서 말씀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또 슬쩍 보여줘요. 이게 성경의 창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의 지도력은 더 깊은 교통에서 나오게 되겠구나. 여호수아는 예배를 알았던 사람이죠. 찬송과 말씀으로 여리고를 도는 예배를 알았던 이런 이제 모세를 넘어서는 이런 영적 그 지도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일어났죠. 자,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면 크게 출애굽까지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언약 받는 거 이렇게 두 부분이에요. 그런데 1, 2장이 모세를 소개하고 3장에서 7장까지 부르심이 나오고 7장 8절부터 15장까지가 이제 출애굽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모세 소개를 들어갑니다. 1장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면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것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했던 약속을 이제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먼저 찍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다. 창세기 마지막에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다 70이다 그랬잖아요. 그 딱 연결을 시키죠. 여기 야곱의 허리란 말이 야레크라고 한 단어,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32장에서는 약복강가의 그 야곱의 허리 관절이 부러졌다 할 때 거기는 허리 관절이라고 또 했어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야레크가 이제 허리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허리에 뭐가 있어요? 성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뭐 되게 문화 그러죠. 남자의 허리가 강하다 약하다 그럴 때 단순히 허리만을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성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육이 겉사람이 끼어진 사람이에요. 육의 중심이 뭐예요? 성이에요. 성. 프로이드가 잘 말했지만 육의 삶이라는 건 뭐를 해도 consciously, unconsciously always is heading toward sexual desire. 성적 욕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 인간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형성하겠다.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야곱은 겉사람이 깨어진 사람이죠. 그 겉사람이 깨어진 후손과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순례를 내가 시작한다. 그래서 7절에 그 서론 마감에서 딱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여. 뭘 온 땅에? 애굽에서도 지금 많이 노리티인데, 근데 이게 뭐를 하고 있어요? 12장에 내가 큰 백성을 이루게 하겠다. 15장에 너희가 400년 종살이 할 것이다 하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딱 선언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뢰. 그 맞는 말씀이네요. 약속을 진행하고 있으면 신뢰한다는 말은 뭐예요? 약속을 받는 사람이 생겨야지.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지금 역사 속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약속을 받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교회 나온 사람 다 약속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루어졌죠. 교회 다닌다 그런 말과 다른 말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 모세는 그 약속을 받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거죠.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본문의 본격적인 얘기의 시작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고대 역사는 고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 이렇게 3기로 나누어집니다. 이 새 왕은 신왕국을 일으킨 제18왕조의 첫 왕 아흐모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흐모세를 얘기하는데 대강 우리가 뭐 이집트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아는 것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 바로도 투트모세, 아테셉투스, 뭐 투탕카몽 이런 것 들어보셨죠? 이게 다 신왕조의 바로들이에요. 그래서 이 18왕조 신왕국이 일어서는데 15왕조 때부터 중왕국 시대 15왕조 때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셈족이 북쪽으로부터 애굽을 침입해 가지고 애굽을 정복하고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5, 16왕조가 힉소스 왕족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함족이죠. 흑인 계통이죠. 그런데 이 아시아 계통의 셈족이 애굽을 점령해서 두 왕조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셈족이 다스림으로 셈족 인재가 필요할 때 셈족인 이 요셉이 거기에 간 거죠. 자, 셈족이어서 이게 총리로 발탁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다가 17왕조가 함족의 왕조가 이 점령자를 무너뜨리고 카인드 오브 독립을 쟁취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완성한 사람이 이 아흐모세라고 하는 18왕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함족의 왕조가 다시 이게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셈족 히브리 노예가 저게 막 60만이나 있는데 저 사람들은 셈족 편을 들까요? 함족 편을 들까요? 셈족 편을 들죠.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이 사람들의 수를 제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대를 시켰어요. 무지무지하게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 고된 노동을 시키면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을 제대로 못 낳을 것이라고 이 바로가 생각했는데 바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가 상당히 나쁘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전체를 볼 때 여러분 제3세계 가난한 나라가 애를 잘 낳습니까? 유럽과 미국이 애를 잘 낳습니까? 제3세계. 자, 빈민가가 애들이 많을까요? 고급 주택 지역에 애들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잘 낳는 이유는 뭘까요? 뭘 몰라. 막 셋 이상 낳은 건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시프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애 낳을 때 죽여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인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전부 나일에 던져라. 그랬어요. 나일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제국은 노예 위에 세워집니다. 모든 제국은 노예 위에 세워집니다. 노예라는 것은 순전히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의 가장 무서운 제국이 마켓 엠파이어, 시장 제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장 제국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의미, 나라는 존재의 보람과 가치, 그런 걸 위해서 사십니까? 사회가 조금 이렇게 보상 많이 해주는, 돈 많이 해주는 포지션에 들어가서 그 기능 해주고, 돈을 좀 많이 받는다든지, 대접을 좀 더 받는다든지,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관심일까요? 이 남자아이를 나일에 던져라. 나일강이 있어서 애굽이 있잖아요. 생명줄이죠. 그 생명줄을 죽음의 강으로 바꾸고 있죠. 그것이 제국이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생명이 나누어지면 왜 총 들고 가서 다른 사람들 쏴 죽이고 이런 일을 하겠어요? 생명을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줄기 속에는 생명이 흐르고 있지 않고요, 피가 흐르고 있어요. 죽음이 흐르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는 참 신기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 피라미드의 제일 밑바닥에 깔려서 억눌리고 있어도요, 이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본주의는 한 가지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스펠을 하나 걸어놨어요. 그 스펠이 뭔지 아세요?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안 돼요.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건 자본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본주의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해요.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가난하다고 보면 깜짝 놀래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라고. 조금 더 일하면, 조금 더 모으면, whatever it may mean.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생명의 물이 흘러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서로 만나고 함께하는 사이에 생명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 애굽의 젖줄인 나일을 죽음의 물이, 피가 흐르게 하고 있죠. 자, 이런 장면으로 출애굽의 얘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나님은 항상 똑같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은 체제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거 악하구만, 이거 확 뒤집어 엎어야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아기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준 아기 하나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꿈과 기대를 그 아이에게 걸지요. 자기의 생명이 피어나면 그 생명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사무엘이 태어나죠.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다윗 왕국이 일어납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나사렛 예수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거기서 피워내죠. 하나님은 생명의 기대를 거시죠. 자, 이 아이를 태어나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이 테바라고 하는 말인데, 노아의 방주가 테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애가 이렇게 나일강에 떠내려가더라고요. 그건 영화요. 성경은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어떤 갈대 사이에? 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면 악어한테 잡혀 먹죠. 그 갈대 사이는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갈대 사이니까 안전한 자리죠. 거기에다 아이를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망을 봤으니까 모세의 엄마 아빠는 이미 사전 조사를 끝냈어. 어디에 갖다 놔야 되는지 딱 알아요. 그래서 그 시녀들이 이렇게 갈대 사이를 거닐다가 애를 발견했다 그랬는데, 거기 산책한 게 아니고 공주가 목욕하기 전에 테러리스트가 왔나? 이렇게 검사하는 거죠. 검사하는데 애가 딱 있어. 우는 갓난 아기의 마음을 본 여자의 마음은 끝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인 줄 다 알고도 유모를 찾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숨어 있다가 제가 유모를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이제는 숨기지 않고 싹쓸 받으면서 아이를 편안하게 기를 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 속에 일어나는 여호와 이레예요. 힘으로 능으로 사시느라고 허리 관절 꺾이지 마시고 좀 여호와 이레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라는 이름은 건전함을 받았다 하는 마사에서 나왔다. 그래요. 모세가 이제 커서 어게인 말했죠. 속 사람은 성장 과정이 없어요.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 가지고 벌써 다 커버렸어.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크면서 엄마에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 이거 다 배운 거죠. 나갔더니 애굽인이 하나 자기 히브리 사람을 못 살게 군단 말이죠. 살짝 사람 안 볼 때 쳐 죽였어요. 다음날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 그래서 왜 우리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그 잘못한 녀석이 하는 말이, 누가 네 보고 우리 재판관 대달랬어? 너 어제처럼 나도 죽일 거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죽인 게 탄로가 나가지고 바로가 잡으려고 하니까 미디언으로 도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2장의 총 결론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언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인생은 무언가 받는 것이에요. 뭘 받는 것이에요. 받으려고 하는데 안 준다고 다들 난린 거예요. 남편에게 너무 쫄르지 말아요. 지금 물방울 다이아 준비하고 있어요. 절반은 준비했다니까. 물방울은 내가 준비했어요. 아내에게 뭐 받겠다고 너무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받는 존재지 줄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르심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 양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이 여기냐 저기냐 몇 가지 설이 있지만 어느 쪽이 됐든지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까지는 굉장한 거리입니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출애굽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돼요. 모세가 그 먼 거리를 양떼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유는 하나겠죠. 양떼 먹이려고. 먹을 게 가까이 있는데 왜 멀리를 가겠습니까? 그 먼 길을. 자기는 둘째치고 양들은 먼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습니다. 여기에서 40년 이 목자의 삶이, 애굽 왕궁에 있을 때 팔자 좋았는데 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산 것 분명히 아닙니다. 그 양들을 치는 사이에 그 생명 하나하나를 섬기고 가꾸는 기쁨을 느꼈다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모세는 그 일을 신실하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우린 나무 그랬는데 왜 나무라고 번역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저게 시네이 그런 단어입니다. 시네이 그런 단어인데 이게 부시를 얘기하는 덤불. 불이 붙기도 전에 불길이 가까이 가면 확 살라서 없어지는 게 덤불이에요. 그러면 확 살라 없어져야 되는 그 덤불이 불이 붙었는데도 가만히 있다.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경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경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의식 때문에 시간을 좀 느낄 뿐이지 지나간 후에 보십시오. 욕심의 불길, 정욕의 불길, 불안의 불길에 순식간에 설러진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부터 이 살라져야 될 이 시내의 덤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다가가니까 신을 벗으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강세 사역 동사가 연달아 나올 때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아람어나 히브리어에는 부사가 없죠. 보고 듣고 알고. 얼마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러면 되는데
약속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불안하죠.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 혼자 가라는 거 아니잖니.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가서 너를 보낸 신이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을 텐데 뭐라고 이걸 봐요. 자기가 하나님 이름 묻고 싶으면 당신이 누구신데 나를 보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그 용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 겉사람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 봤죠. 항상 복잡하다. 그 형제들이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들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하소서 뭐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 복잡해. 당신이 누구신데 나를 보내십니까? 이래야 될 텐데 내가 가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누가 보냈냐 물을 텐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복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믿고 계십니까? 이름의 하나님은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죠.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만든 세계 속에 끌어들여서 우리가 지명한 것이 되면 끝나죠. 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에게 새라는 단어를 가르치면 그때부터 아이는 새를 보지 않는다. 새라는 단어를 모르면 새가 울면 새를 봐요. 근데 새라는 이름을 알고부터 새가 울면 새가 우는구나 이래요. 마치 자기가 실제를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름 붙일 수 없어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가 만든 세계 속에 우리가 규정한 한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럴 수 없죠. 초월적이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혹시 만났다거나 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대매복 세미나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는 프로그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랭귀지입니다. 컴퓨터랑 똑같죠. 랭귀지를 알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실제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약복강가에서도 그랬죠. 32장에 창세기 32장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딜하고 싶어요. Then I could control.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난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흥미가 진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출애굽에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근데 언제 항상 이 말이 나오느냐 그러면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참 모세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가슴이 뜨겁기는커녕 이 자기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래요.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다고 누가 그걸 믿어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니이다. 왜 하나님은 지팡이 때문에 모세를 불렀을까요? Again is the same thing. 목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걸로 양떼를 거느리고 양떼를 보호하고 그걸로 길을 인도하고 그게 다죠. 그냥 들고 댕긴 것이 아니죠. 이 지팡이는 40년 양 한 마리 한 마리 하나님이 찾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찾는 것은 일생을 통해서 자기의 중심의 진실을 나눈 한 가지를 찾습니다. 야채 가게를 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 과일 하나하나, 채소 하나하나의 어떤 신비를 느끼고 소중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스펙 화려한 것을 찾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 것을 찾죠. 자본주의에서는 그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돈밖에 없습니다. 그럼 돈에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돈 자체가 사랑스러워서 그러십니까? 욕심이죠. 그건 욕심. 욕심과 불안이죠. 아니에요. 옛날 농부들은요, 물론 그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죠. 그렇지만 농사를 짓는 동안은 이걸 자식처럼 돌봅니다. 비가 오면 와서 걱정,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걱정. 그렇게 길러냅니다. 지금 자본주의는 돈 때문에 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은 어떻게 피어날까요? 생명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나 전체를 주어도 좋은 어떤 한 가지가 생길 때, 그것은 위대한 것에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위대한 것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 속에서 사람들과의 연관성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작은 축복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그냥 택했습니까? 지팡이를 택하는 것이 모세를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뱀꼬리 잡으면 다시 지팡이 되고, 손 넣으면 나병 생기고, 다시 빼면 낫고, 그래도 안 들으면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된다, 그런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가라, 이제 이랬죠.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뱀이란 단어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나하시, 그냥 뱀,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제가 이 말하는 건 조금 이따 중요해요. 그 정도 되면 그 모세가 아멘, 일단 가보죠. 그러면 이 정도라도 하면 좋은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또 이래요. 하나님이, 야, 입을 누가 만들었냐, 혀가 누가 만들었냐, 제발 말 좀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막가파로 나가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못 가,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랬다. 이 노는 무슨 노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화를 내셨으면 지금 온 세상 없어졌죠. 옛날에. 하나님 절대 그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주지 않는 자신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이죠. 신약에서 똑같죠. 달란트를 받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는 뭐 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 묻어뒀어. 실패해도 좋은데, 하나님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닌데, 그저 내 삶 잘 보호해서 그저 문제 없이, 별로 건강에 어려움 없이, 그 자식들 문제 없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에게로 가라 그랬죠. 4장 20절에서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떠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 삶에도 잘 보십시오. 지팡이는 하나씩 있어요. 그걸 지팡이로 끝내시면 안 돼요. 그것에 쏟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를, 나만을 위해 쓰던 지팡이를 이제는 인류와 역사와 내 이웃을, 두세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 이상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뭐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보낼 때는 언제고, 왜 하나님이 모세 죽이려고 하나? 왜요? 이 가족들은 언약의 가족들이 아니죠. 모세의 아들 게르손과 엘르아살 둘 다 할례 안 받았죠. 그럼 그 가족은 언약의 관계가 아니죠.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그냥 임재하시겠어요? 언약이 없는 관계는 죽음으로 임재하죠. 십보라가 하나님의 권능을 떠날 때 십보라 마음은 참 착잡했을 것 같아요. 이 안 떠날 수는 없고 떠나자 그러니 이게 뭐 말려도 안 되고 참 그랬을 텐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두 아들의 그 표피를 베어서 그래서 피난편이라 이렇게 했는데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가족 전체가 언약의 가족으로 들어오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그러면 조금 있으면 유월절이 이루어지잖아요. 유월절이 뭐예요? 피의 언약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애굽에 도착했더니 히브리 백성들이 고센 땅이 더 앞에 있으니까 그 히브리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어 경배하였더라. 자, 백성이 경배했는데 이 경배는 진짜 경배입니까? 가짜 경배입니까? 예? 가짜 경배죠. 왜 가짜 경배인지 알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난리가 나죠. 그럼 왜 원망을 할까요? 이 겉사람이 경배할 때 이게 하나님이 고난을 돌아보시고 이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럴 때 이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예, 쉽게 얘기하면 상황이에요. 상황이 편해지는 거예요. 문제 없어지고 애굽 사람들이 갔던 거 우리가 다 갖고 아마 그걸 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죠? 존재의 복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 이제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바로 앞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인데 이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시킨 대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에요. 이 유월절 끝나고 나서 12장 12절에 가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요. 그 장자를 치는 그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장자가 아니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민수기 33장 4절에 가면은 이때를 회고하면서 적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장자를 치는 것이 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을까요?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가치를 두는 모든 것이 우상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다시 불러서 이제 언약을 다시 약속을 또 확인시키고 재파송을 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났다. 왜 엘샤다이로 나타나요? 능력이 있어야 약속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먼저 나타나신 후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I am who I am이죠. I am who I am은 상황으로 살지 않죠. 약속 못 지키는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서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가서 바로에게 다시 말해. 그러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너희를 속량하는 거다. 그래서 그 언약의 결론은 뭐냐? 그것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바로에게 말해.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 정도에서는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 듣습니까? 이 정말 나는 이 심정을 참 이해해요. 내가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해도 궁정한 성도도 안 듣는데 성도들이 듣습니까? 여보, 내가 설교 때 이런 말 했잖아. 그러면 니나 잘해요. 이러면서 탁 끝나는 거예요. 그러곤 또 그러죠. 나는 입이 둔한 자나이다. 예.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족보가 나타나요. 난데없는 족보가 나타나요. 근데 딱 보세요. 6장 12절에 입이 둔한 자이니다. 맞은편에 30절 입이 둔한 자나이다. 1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실행을 했어요. 25절 26절에 또 가서 실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아론과 모세예요.
그 처음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더라면 모세와 아론이 계속일 텐데, 그래서 그 한가운데 아론의 족보가 소개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시몬, 러우벤, 시몬, 레이 세 지파만 소개를 하는데, 첫 아들, 둘째 아들 간단히 하고 레이 지파를 소개하는데 모세 이름은 한 번밖에 안 나와. 여기서 처음으로 모세 아버지 엄마 이름이 나와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더라. 그리고 모세는 끝나. 그리고 아론의 족보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모세가 아직 약속을 받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이라는 보조를 세워줘요. 근데 이 모세는 이때로부터 그 아론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열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열재앙은 어쩔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이 같이 임발부돼서 합니다. 이제 재앙이 오기 전에 첫 번째 이적을 보이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때 뱀은 아까 뱀이 뭐라 그랬죠? 기억할 리가 없지? 나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뱀은 나하시가 아니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텐님. 이거는 뱀이라는 뜻도 되지만 바다의 신을 얘기해요. 물의 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애굽이 나일강을 젖줄로 해서 사는 나라잖아요. 이 애굽의 신들을 이제 파괴시킬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 뱀이란 말이 3번 나오는데 다 탄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애굽 그 요술사들도 뱀을 만드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이 다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그렇게 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 완악한다는 단어가 하짜크라는 단어예요. 하짜크. 이 완악하다고 번역이 됐는데, 이 완악하다는 마음은 마음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마음이 강해지는지 아세요? 왜 마음이 강해지는지 아세요? 계산 때문에 그래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서로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사이거든요. 그 참 힘든데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여기 계산이 딱 들어오면요, 마음이 강해져요. 왜 바로의 마음이 강해졌어요? 계산 때문에. 아까 제국은 뭐 위에 세워졌다 그랬죠? 노예 위에 세워졌어요. 그럼 노예가 나가버리면 제국은 어떻게 되죠? 유지하기 힘들죠. 바로가 뭐 몇 번을 나가라고 하잖아요. 몇 번을 나가라고 하지만 마음을 계속 못 바꾸죠. 왜요? 계산 때문에 그렇죠. 계산 때문에. 자, 열재앙을 이제 보십시다. 이 열재앙이 간단할 뻔했는데 이 모세가 언약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잡해져요.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나일이 피로 바뀌는 것인데, 이때는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읽어 보셔도 헷갈릴 거예요. 잘 읽어보면 아론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고 모세는 지팡이로 나일을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헷갈려요. 그렇게 해서 나일이 피로 바뀌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그거를 해요. 두 번째가 이제 개구리예요. 여기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해요. 이것도 애굽 술사가 따라해요.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인데, 이건 아론 지팡이로 했는데 이때부터 애굽 술사들은 못 따라하고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때인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하세요. 친히 하시면서 구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는 2번 나옵니다. 네 번째는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째, 6번째 가축의 종과 악성 종기가 전부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 구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9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게 하체크가 다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어떻게 했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의 문제가 뭡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죠. 회개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하면은 하는 걸로 알아요. 아니, 내가 회개 못해요. 내 마음이 쪼개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심의 진실이 피어나는 것인데,
내가 내 마음을 못 쪼개어요. 쪼개어지는 것이에요. 언제? 모든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쪼개어지는 거지, 내가 쪼개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왜 죽었겠어요? 후회했잖아요. 죄 없는 예수를 자기가 판 것을 후회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이 쪼개어지고 싶겠어요. 근데 마음이 안 쪼개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죠. 그렇게 해서 7번째, 8번째, 9번째 이 재앙은 전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오고 구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8번째 메뚜기 재앙은 구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메뚜기 재앙이 내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없고 애굽 백성이 사는 땅에만 있다. 그래서 분명히 구별을 딱 했죠. 10번째 유월절은 첫 태생이 죽는 것이죠. 이 재앙의 총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별하는 줄을 알리라. 약속은 하면은 그때부터 구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받는 사람과 약속을 받지 않는 사람, 구별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이 임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두 가지는 진행이에요. 애굽을 출발해서, 그러니까 람세스에 있었죠. 그 람세스에 그 피라미드 짓고 있었죠. 그 출발해서 숫꽃까지 갔다는 말과 또 밑에서 보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숫꽃에서 숫꽃에서 에담까지 갔다. 이 진행이 두 번 나와요. 이 진행되는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이 이걸 세워요. 그럼 앞으로 가서 애굽을 떠나서 숫꽃까지 가는 데는 이렇게 말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1절에 14절, 21절에 28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가운데 무교절을 딱 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요 애굽을 출발해서 람세스에서 숫꽃까지 갔다는 요 본문을 감싸고 첫 태생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 첫 태생이 죽을 것이다. 그 반대편에는 이것이 유월절 규례가 된다. 이건 타국인도 본토인도 모두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에 유월절이라는 게 페세크 이런 단어, 페세크 그런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지나가다는 거예요. 뭐를 지나가요? 죽음을 지나가요. 여러분, 생명은 죽음을 지나가지 않고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생존은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을 도망치고 댕겨요. 어디에 있으면 내가 안전한가? 어디에 있으면 누가 나에게 시비를 못 거는가? 평생을 도망댕겨요.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전이기 때문에 다 나를 죽이는 것 같죠. 남편의 기분 나쁜 눈초리 하나도 나를 죽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가 이웃이 나를 그냥 좀 정신이 없어서 아무렇게나 말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죽인다고요. 못 죽어요. 생명의 사람은 죽어요. 그 죽음을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권능에 약속하신 다스림의 권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첫 태생의 죽음과 유월절 교례를 양쪽으로 한 다음에 다시 잘 넘어가셨어요? 다시 이제 숫꽃에서 에단까지 진행하는 그 본문 위에다가 첫 태생은 내 것이니라, 첫 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리고 중간에 무교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에 썬 나물을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구름기둥 먼저 설명하고 제가 글로 갈게요. 그리고 총 후렴으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봐요. 인류 역사의 신은 언제나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 거합니다. 왜? 허상이니까. 허상은
겉모습이 그럴듯해야 돼요. 맨하탄의 저 건물들, 맨하탄의 건물들이 이제 낡아서 저거 정말 빌딩들도 요즘 빌딩들은요 눈을 의심해요. 인간이 과연 저렇게 지을 수 있을까? 그런 빌딩들이 세계에 수백 개가 솟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숭배할까요? 그런 걸 숭배하죠. 예? 맨하탄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누구는 이 빌딩을 몇 개씩 갖고 있는데 나는 저 빌딩에 방 하나도 못 가졌냐? 그게 뭐예요? 저절로 그 가치가 숭배되는 거죠. 인류 역사의 모든 신은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에 거하는데 히브리 노예의 신은 참혹한 현장,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백성과 함께 하시는 신, 그 신을 만날 때까지 우리 인생은 팔자 나쁜 거예요. 팔자 나쁜 거예요. 그 신을 만나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여호와 이레. 이 아픔과 고통의 현장 속에 저 화려한 신전에 거하지 않고 저 어마어마하고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곳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아픔과 고난의 현장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좋으세요? 그 하나님 좋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 하나님 좋으세요? No, 싫어합니다. That's our problem. 우리는 하나님이요 자신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신전에 거하시다가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만 이렇게 딱 도와주면 좋겠어. 그럼 나도 이렇게 살다가 꼭 뭐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이렇게 드리고 뭐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면 되잖아요. 피차의 관계가 문제가 없지. 누가 달래서 자기 전체를? 이 하나님은 약속했죠. 무슨 약속을 했어요? 자기 전체를 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전체를 이 참혹한 고난의 현장에 던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잖아요. 드려진 자신을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6월절과 무교절의 핵심은 13장 2절에 거룩히 구별, 내 것이다. 뭐가? 첫 것이. 우리는 거룩히 구별 그랬지만 한 단어입니다. 카다시. 이 카다시, 우리 신약을 성도라고 그러죠. 이게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요 영예가 성도라는 말이에요. 첫 태생 하나님 자기 전체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첫 태생이에요. 첫 것은 내 것이라는 거죠. 첫 것은 왜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첫 것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첫 것을 얘기하죠. 예. 주일날 왜 모였어요? 한 주간의 첫 시간을 대표해서 여기 모였죠. 10의 1조를 하나님께 왜 드려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예배, 그것이 없는 10의 1조는 그건 종교생활이고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건 예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마음에 참 죄송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다 선하고 열심히 사세요. 악한 사람, 이 사회에 해가 되는 분이 없으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또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누가 감히 우리를 향해서 너 잘못 살고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단 한 분이 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만이 우리를 향해서 너의 삶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
행위를 좀 바꾸라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조금 더 열심히 다니라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딱 한 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제가 여기서 전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것을 전하겠습니까? 거짓말할 수 없어서. 그분의 말을 전하면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이 할 수가 없어서. 어쩌면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성도님들에게는 참 아프고 부담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진리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 온 삶의 자리, 내가 적당히 만들어 온 신앙의 자리를,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면 중심의 진심함으로 자신 전체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나 자신 전체로 받아서 그 생명의 하나됨은 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